후회하는 삶, 회개하는 삶. 따라합시다. 후회하는 삶, 회개하는 삶.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또 다시 또 그런 상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돼지가 자기 들어왔던 곳에 더 더러운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후회를 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돼. 하면서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은 그 죄가 너무나 달콤하고 또 좋기 때문에 그것을 결국은 버리지 못하고 또 그런 삶을 또 살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는 내가 미쳤지, 왜 이렇게 살지, 정신 차려야 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외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몸에 인이 박혀서 더 이상 예전같이 찔리지도 두렵지도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뭔 책이냐면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하는 책을 제가 선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결국은 후회는 하지만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슈트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은 30에 팔았는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예수를 팔았구나 하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무지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그게 뭐예요?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뉘우쳤어요. 무지한 죄.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내가 팔았구나 하고 후회했어요. 근데 그 삶을 뭐 했습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사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지만은 회개는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오늘 보면 메타노니아 해가지고 돌아서다, 돌이키다, 마음을 변경하다. 완전히 내 삶을 180도로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그동안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한 것입니다. 후회는 뭐예요? 후회는 이리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는 것이 후회예요. 후회. 아, 내가 그때 모을 때 좀 잘해줄 걸. 내가 그때 그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뭘 할걸. 이게 후회예요. 후회. 근데 이 후회가, 후회로 끝나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뭐까지 가야 된다고요? 회개까지 가야 돼요. 회개. 돌이켜야 돼, 삶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된 걸 알고 후회하고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그 삶을 돌이켰다고 하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까지 안 왔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뭐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더 좋았을 것 같다. 그 태어난 삶이 저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완악해가지고 자기 죄를 모르고 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고 후회했어요. 근데 결국 뭐까지 못 갔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영원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매일 후회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회만 하는 사람들. 아,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좀 살걸. 그때 좀 내가 그를 더 사랑할걸. 그때 내가 그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걸. 후회만 하는 사람. 후회만 하는 삶은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후회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돼. 할렐루야. 내 삶이 완전히 그 죄악에서 완전히 되돌아와야 되고 그 잘못된 삶에서 완전히 되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어제의 삶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삶을 동안 후회만 한 사람은 오늘의 삶은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어제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다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많은 삶을, 많은 시간 동안 후회만 했던 것 같아요. 후회만. 막상 거기서 돌이켜서 그 삶에도 돌이키고 잘못된 것도 돌이키고 와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후회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바로 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강력한 어려움을 주는, 시련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우리가 불로 연단하듯이 연단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 내가 오는 이 고통, 이 환난은 누구든지 원하지 않고 예수님도 그 어려운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넘겨주세요.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어요. 또 솔로몬 왕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 세웠을 때는요, 정말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을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아요. 근데 또 성경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 있어요. 다윗 왕. 왜 이 사울이라든지 솔로몬 이 왕들은 왜 그 삶을, 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들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실, 십자가의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수많은 세월 동안요, 광야의 길을 살았어요. 다윗 왕은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겼고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깊이 하나님을,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던 요셉,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또 고개를 좀 들만하면 또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바로의 딸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돼서 40년 동안을 왕자로 살았어요. 애굽의 왕자,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안락하게 좋은 걸 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40년 동안을 짐승의 똥을 치우고 짐승의 냄새를 맡으며 40년 동안 그를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내가 고난과 어려움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은요, 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모세같이 정말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걷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두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후회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정말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후회만 한 삶을 살다가 가룟 유다같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 후회를 통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